함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들입니다. 이 날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넘쳐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삶은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는지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승리하신 주님 높여드리며 잠깐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한가 무관하게, 우리 조건이 어떠한가 무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삶은 이미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성김의 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좁은 길, 그 낮은 길을 정말 각자의 십자가 지고 힘들지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였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움츠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8월도 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농사하시고 어업하시고 또 생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 이 더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씨가 이제 제 계절을 맞아 이제 좀 더 선선해지고 또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서 이 세상을 먼저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은 탕명한 소장님,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의 전문가이며 신학자이신 탕명한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탕명한 소장님은 1937년에 태어나셔서 1994년에 이단의 테러로 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계열의 이단 연구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소송, 테러, 살해 협박을 받았고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그 당시 대성교회 광신자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셨는데 육군 입대해서 헌병대에서 근무했고 대구 영남신학교 야간부 입학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1960년대부터 이제 복음신보사, 기독신보사 등에서 이 개신교 신문사에서 근무했고요. 신흥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흥종교문제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래서 그 소장을 일하면서 신흥종교 또는 그 이단 종교 연구자로서 알려지게 됐어요. 특히 개신교계 신흥종교 전문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신학대학, 서울신대, 고려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고, 특별히 이제 월간 현대종교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교계에 소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자, 1985년부터는 사랑실천 장기 사후 시신 기증운동본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셨고, 근데 평상 이제 사이비 종교의 비리와 이단성을 폭로하는데 주력해다가 순교를 하셨죠. 현재는 이제 대를 이어서 장남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 그다음에 차남 탁지원 현대종교 발행인, 또 삼남 탁지용 일본 성공의 신부, 이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현대종교를 발간하고 이단 문제를 연구하고 또 사회에 알리고 있죠. 자, 이 테러라는 것은 이 차량 폭탄 테러도 있었고 또 뭐 여러 신도의 테러, 살해, 위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94년 2월 18일 날 이제 영생교회에 대한 문제를 출장 다녀오다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대성교회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대성교회 목사의 운전사였던 몽천이 아파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살해 동기는 자기 목사를 비판했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밝혀졌죠. 사후의 시신은 의학대학 연습용으로 써달라 하고 유언에 따라서 연세대 의과대학에 해병으로 기증이 됐고, 또 각막도 이제 두 여성에 기증되었고, 또 나중에 이제 아버님도 또 시신을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탕명한 소장님이 평생에 연구했던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1994년에 탕명한 소장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제가 뉴스를 접하고, 야, 이게 이단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탕명한 소장님의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1, 2, 3, 4권을 다 사서 그걸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여러 우리 기독교 이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을 가려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저서를 보니까요, 주요 이단 종파 비판이 있고, 저들에게 이르는 들풀처럼, 한국 신흥종교 실상, 기독교 이단 연구, 그다음에 한국 신흥교회 실상, 세진 구원파의 정체, 빛을 가려운 자들, 그래서 이단 피해 고발 수기도 있고요. 이단 신흥종교 주변의 여인들, 지금 뭐 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했던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이단 연구, 그래서 또 용어가 뭐 여러 이제 그 이단 교주들에 대한 이단 종파에 대한 이제 폭로 책들이 있고요. 제가 말한 이제 한국의 신흥종교 기독교 편 1권, 2권, 3권, 4권을 제가 읽고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책은 굉장히 번역돼서 이단 연구하는 데 기저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다시 이제 그 현대 종교에서 그 아들들이 전자책으로 다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다시 사료를 모아서 2019년에 전자책으로 만들었는데, 사려 한국의 신흥종교, 탕명원의 기독교계 신흥종교운동 연구. 그래서 표지글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어느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아서 좋다. 내가 하는 일이 칭찬도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거리지도 않고 나를 오해하고 모략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는다. 자,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단에 대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구자로서 한국 기독교의 이단을 연구했던 탕명원 소장님이 남기신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이단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또 독립하고 발전하고 계속 이 사회의 기생충으로서 사회의 아주 그 독보소처럼 번져나가고 있는지, 또 그 피해가 막대한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요한 1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빛의 거함. 부제는 현대 종교의 탕명원 소장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From this week, our preach the gospel, the John 1 John. Today's title is the Abiding in God's Right. The Vice title is Contemporary Religion, monthly magazine by 탕명환.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 6, 7절인데요.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 John chapter 1 verse 5 to 7. Light and darkness, sin and forgiveness. Verse 5.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declare to you. God is r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6. It was claimed to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yet walk in the darkness. We lie and do not live out the truth. 7.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a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자, 요한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죠. 값비싼 것일수록 가짜가 특실하죠.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섞여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일서에 편지를 수신했던 교회 안에 일단의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갔어요. 이들은 참된 신자들이 아니었죠. 본래 참 신자였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사실은 참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How to read 1 John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rue and false Christians. The world is a mixture of the real and the fake. The more expensive something is, the more counterfeit it is. Even within the church, the real and the fake are intermingled. So how can we distinguish between true and false believer? Within the church that received the Apostle John's letter to the world, a group of people are spared off.
These people weren't true believers. They weren't originally true believers who fell away. They were in the church, but they weren't true believers. So how can we distinguish between the true and the false believers? How can I know if I am a true believer or not? 자, 우리가 서원을 보니까요. 1장 1절에서 4절인데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지도록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이 서원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서론적 구절 가운데 그의 첫 번째 화살을 그가 염려하던 이단에게 겨누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은 복음 시대의 처음 시작부터 있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사상들을 끌어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성에 대한 그들의 부인을 증인들의 경험에 반박될 수 있는데 증인들의 증언은 실제적인 들음과 봄과 만짐과 근거를 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Prologue, chapter 1, verse 1 to 4. In his prologue, John states that he is writing this letter to the saints, sharing with them what he has personally seen and heard, so that they may have a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just as he had. 1 John, verse 1. The incarnation of the word of life. Verse 1.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 This we proclaim concerning the word of life. Chapter 1, verse 1. In those introductory passages, the Apostle John aims his first arrow at the heresy he was concerned about. The Antichrist has introduced new ideas, not those that exis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gospel era. Moreover, the denial of the reality of Christ's incarnation can be refuted by the experience of the witnesses, whose testimony was based on the actual hearing, seeing, and touching.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1장 2절에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생명은 철저히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다. Verse 2, the ripe appeared, we have seen it and testify to it, and we proclaim to you the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has appeared to us. Chapter 1, verse 2, the life proclaimed by the apostles is truly personal. It is the eternal life that exists with the Father and was revealed to us. 3절에 보니까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이 중요 사실들에 관해 써내는 가운데 요한이 염두에 두었던 목표는 너희로, 즉 독자들로 우리와, 즉 사도들과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이들이 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그들의 충만한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Verse 3,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Verse 4,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Verse 1, 3 to 4, chapter 1, verse 3 to 4, as John wrote about these important facts, his goal was that you, the readers, might have fellowship with us, the apostles. Moreover, because the apostles shared Christ's heart for his people, their joy was complete when those they served prospered spirituality. 자, 이 두 번째 보니까 그는 교제의 조건으로 빛 가운데 하며 하는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자, 1장 5절에서 빛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또한 그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빛이 나타내 보여주신 진리를 피해 숨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Verse 2, the second, he walks in the right as a condition of fellowship. Chapter 1, 5 to 7, God is light. The verse 5,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declare to you. God is l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Chapter 1, verse 5, God, who is right, exposes people's sins and punishes them. If anyone walks in the darkness, it is because they are hiding from the truth that the right has revealed. 자, 6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타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네와. 그러니까 1장 6절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타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Verse 6, if we claim to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yet walk in the darkness, we lie and do not live out the truth. Chapter 1, verse 6, since God is right, a Christian cannot claim to have fellowship with God while living in darkness.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1장 7절은 요한의 논점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대해 참으로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그리스도가 흘린 피에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7,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right, we have a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the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Verse 1, chapter 1, verse 7, John's point is that if Christians live in the right of God, there is a fellowship between God himself and the Christians. Furthermore, as long as Christians are truly open to the right of God's truth, their mistakes are brought under the cleansing power of the Christ's shed blood. 자, 세 번째를 보면 죄를 자백하며 1장 8절에서 2장 2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1장 8절은 어떤 사람이 잠시 동안이나마 또는 영구적으로 성과로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Third, confess your sins, chapter 1, verse 8 to chapter 2, verse 2, verse 8. If we claim to be without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Verse 1, chapter 1, verse 8, if anyone claims that he is free from sin because of permanent reward, even if it is only for a short time, he claims is wrong.
구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 보여주는 어떤 실책이라도 인정할 자세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Verse 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Chapter verse 9, Christians must always be ready to admit any mistakes that the right of God reveals to them.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장 10절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출처낸 자신의 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해야 된다. 오히려 인정해야 된다. Verse 10,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그래서 chapter verse 10, when Christians are confronted with their sins as revealed by the word of God, they should acknowledge them rather than deny them. 자, 우리가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2장으로 가니까 1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Jesus Christ the prophet, verse 1,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Chapter 2, verse 1, John did not want his readers to sin, but he knew that none of them were perfect, and therefore all would need the help they could receive from a prophet. 2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줄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 2장 2절에서 십자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인간과 화목하게 해줬으며 즉 하나님은 만족시켜 드렸으며 또한 그분의 의로우신 요구 조건들을 철저하게 맞췄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자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Chapter 2, verse 2, He is done atoning sacrifice fo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Chapter 2, verse 2, because the cross truly reconciled God to man, satisfied God, and truly met his righteous requirements. The Lord's grace and mercy are abundantly bestowed on both the saved and the unsaved. 네 번째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며 2장 3절에서 6절인데요.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2장 3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자신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The first, keep his commandment. Chapter 2, verses 3 to 6. 3, verse 3,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Chapter 2, verse 3, Christians can judge whether they truly know the Lord by their obedience. 4절에 보면
그를 안으로 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2장 4절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사귐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Verse 4,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Chapter 2, verse 4, some people claim to have a fellowship with God, but in reality, they do not have such a fellowship.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를 아노라. 6절,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2장 5절 6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런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모습을 따라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Verse 5, but if anyone obeys his word, love for God is truly made complete in them. This is how we know we are in him. Verse 6,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must live as Jesus did. Chapter 2, verse 5 to 6, obedience to God's word results in experiencing God's love fully and abundantly. Evidence that a person enjoyed the joy of experiencing this kind of the relationship is found in living according to the example of Jesus who obeyed God's word.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2장 7절 14절 보면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는데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2장 7절은요. 독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교리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상의 측면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실제적인 책임은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들었던 명령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The five, love one another. Chapter 2, verses 7 to 14, Old and New Testament, verse 7. Dear friends, I'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but on old one, which you have had since the beginning. This old command is the message you have heard. Chapter 2, verse 7, whatever new ideas the readers might be confronted with because of the doctrine of the Antichrist, the real responsibility was to keep the commandments they had heard when they first became Christians. 8절에 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그 명령을 새 계명이라 부르셨으니 요한은 이것이 그 신사람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계명은 지나가버리는 어둠의 옛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세상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빛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동터스며 이 시대의 진정한 특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특별 계시의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른 계시라 하는 것이죠. Verse 8, Yet I'm writing you a new command. Its truth is seen in him and in you. Because the darkness is the passing and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Chapter verse 8, Jesus called this commandment a new commandment. So John pointed out that it had not yet lost in freshness. It did not belong to the old, dark and the had passed away.
The incarnation of Christ brought the light into the world that the world never go out. Now a new age, the new age has dawned, and its true character can be defined in the terms of the special revelation God had made of Himself in His Son. Above all, this is a revelation of God's love. 그래서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2장 9절에서 만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을 실제로 안다면 그는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Verse 9, anyone who claims to be in the right but has a brother or sister is still in the darkness. Chapter 2, verse 9, if he really knows Christ as a Christian ought to know he will love his brother.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2장 10절 11절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서 증오심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자예요. 어둠 가운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는 잠재 있는 엄청난 위험들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Verse 10 Anyone love them brother and sister lives in the right and there is nothing in them to make them stumble. Verse 11 But anyone who hates a brother and sister is in the darkness and walks around in the darkness. They do not know where they are going because the darkness has blinded them. Chapter verse 10 to 11, a Christian who harbors hatred toward fellow Christians is, in the truest sense, completely lost, like someone wandering aimlessly in the darkness. He faces enormous potential dangers. 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보니까 구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신약성에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명칭과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안티, 반대편이라고 하는 말과 크리스토, 메시아, 그리스도의 합성어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혹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침해하는 영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요한의 서신서에만 등장하고 있지만 그 사상은 성경 정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서 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한편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존재라고 언급을 했어요. 즉 적그리스도는 비록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거나 신성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죠. 를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이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새 짐승의 견주어 인격적인 존재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 교회의 최후의 핍박자로 활동해야 될 것을 예고했던 것이죠.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멸망할 것이며 영원히 지옥에 갇힐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죠. I have searched the internet. The title is the Antichrist. Table contains one, the Antichrist in the Old Testament, the second, Antichrist in the New Testament, the third, the name and the actions of the Antichrist. A compound word of the anti plus and the Christos, Messiah, Christ. It refers to a force opposing Christ or a spirit that
undermines Christ's authority and glory. While the term Antichrist appears only in the Epistle of John, the concept is found throughout the Bible. It is believed that believers in the early church had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Antichrist. Meanwhile, the Apostle John referred to the Antichrist as a liar and a deceiver. In other words, he considered the Antichrist to be a heretical, schematic, who, although not claiming to be Christ, sought to subvert the truth and integrate the church through false teaching about Jesus Christ. Furthermore, in the book of the Revelations, John compared the Antichrist to the three beasts, foretelling that he would deny Jesus as Christ and as the ultimate persecutor of the Christian church. However, he also teaches that the Antichrist will be destroyed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elation, and be imprisoned in hell for eternity. The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0 and 15.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대왕 사상과 함께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즉 정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공격하는 존재, 특정 인물들이나 세력이 있을 것이라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세상의 강력한 권력들이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대적자들의 활동은 예언서에도 나타나져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작은 뿔, 왕의 명칭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The first Antichrist in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expresses concern for the messianic hope and the existence of the opponent of the messianic, specifically. It describes an entity who will attack God's kingdom and its people in the end times. The psalm depicts the powerful powers of the world as opposing the Lord and His anointed. And activities of these adversaries are also dealt with the prophetic books, Ezekiel, and the Daniel. In particular, vividly describes the powerful force opposing the Messiah, using the names Riddle Horn and the King. 자, 신약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신약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도전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실제를 인자와 성령을 대적하는 자라고 고발하셨어요. 마태복음이죠. 또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더욱이 다니엘의 환상을 인용하시며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구약의 다니엘이 제시했던 적그리스도의 환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Second, the Antichrist in the New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Jesus Christ, the target on the Antichrist's challenge, personally denounced the Antichrist activities and identity as opposing the Son of Man and the Holy Spirit. In Matthew, furthermore, through eschatological teaching, he warned that false Christ and the false prophets would deceive even God's chosen ones, if possible. In Matthew, furthermore, he cited Daniel's vision to refer to the abomination of the desolation, Matthew, and we see the New Testament's apostles for the flashing our Daniel's vision of the Antichrist in Daniel.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명칭과 행위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예고된 존재로서 이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활동하며 특히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활동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진리를 훼손하고 세상을 미혹하며 이렇게 성도들과 싸울 것이야. 한편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한 자요 벨리알이고 거짓말하는 자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고 작은 뿌리고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적그리스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인용했어요. The third, the name and the Antichrist of the Antichrist, actions of the Antichrist. The Antichrist is clearly the forward being, appears as the work of Satan, and will be active in the last days, but only until the return of Christ. The Antichrist will inherently oppose Christ, corrupt the truth, deceive the world, and fight against the saints. Meanwhile, the Antichrist is referred to as the man of lawlessness, the son of perdition, and the lawless one, and Belial, and the liar, and the beast from the abyss, and the riddle horn, and the king. This is this was from the Naval Encyclopedia, Antichrist, the Ripe Bible Dictionary. 자, 이제 우리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섯 번째 독자들의 영적 상태에 비추어서 2장 12절에 14절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2장 12, 13절은요 독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그 영원하신 분과 교제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것은 그들은 원기왕성한 청년으로서 사탄의 공격을 무찌렀던 거예요. The says in light of the spiritual state of the readers, chapter verse 12 to 14, reason for writing. Verse 12, I'm writing to you, dear children, because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on account of his name. Verse 13, I'm writing 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m writing to you, young men,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Chapter verse 12 to 13, the readers knew what is meant to have then their sins forgiven and to have a fellowship with the Eternal One. As a result, they were
vibrant young man who defeated Satan's attacks. 자,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2장 14절에서 요한은 독자들을 부르는 때 사용한 세 가지 호칭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자녀를 아비들, 청년들로 부르기에 합당한 영적 업적들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영적 업적들이 아주 풍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14, I write to you, dear children, because you know the Father. I write 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 write to you, young men, because you are strong, and the word of God lives in you, and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Chapter 2, verse 14, by repeatedly using the three titles he used to address his readers, John implied that they not only possessed the spiritual achievements worthy of being called children, fathers, and young men, but that these spiritual achievements were very rich. 자, 7번째 보면 세상의 유혹들에 비추어. 2장 15, 17절인데요.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가리지 아니하니. 자, 2장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대상으로 생각되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대적해 나가야 할 유혹적인 영향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The seven, in light of the temptation of the world, chapter verse 15 to 17, 15,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love for the Father is not in them. Chapter 2, verse 15, the world, often perceived as hostile to God, is a seductive force that Christians must continually resist. The world competes for Christ's Christian love and cannot love both the world and God at the same time.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좋으니까 안목의 좋으니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2장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결여된 가치관들과 목표들로 구성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16.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justice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Chapter 2, verse 15, 16. The reason why loving the world compatible with the loving God is because not everything in the world comes from the Father. Thus, this world is a system of values and goals that completely lacks a concern for God. 그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2장 17절에서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복종하도록 갖춰진 사람은 지나가는 세상과 헛된 욕망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17.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Chapter verse 17. Those
those whose character and personality are prepared to obey God will not be tempted by the passing world and its vain desires.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현혹하는 것들에 비추어서 2장 18절 23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나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장 18절에서 독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 절정시대 그 마지막 때로 접어들었음에 대한 분명한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8. In light of the deceptions of the end times. Chapter 2, verse 18 to 23. Antichrist and the children of the God. Verse 18. Dear children, this is the last hour, and as you have heard that the Antichrist is coming, even now many Antichrists have come. This is how we know it is the last hour. Chapter 2, verse 18, readers were aware of the prophecy about the coming of the Antichrist, but they needed to be alert to the emergence of the many Antichrists who would manifest their hostility toward Christ. This was the clear sign that the history had entered its climax, the end times. 그 19절 우리에게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다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음이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함이라. 자, 2장 19절에서 요한의 논점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적 집단의 정신과 영을 나눠 갖지 않은 자들이라고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분리는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의 교회 내의 이단은 언제나 사도들의 교리 및 영과의 근본적인 불화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제를 갖추는 그리스도인은 사도적 교훈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Verse 19, they went out from us, but they did not really belong to us, for if they had belonged to us, they would have remained with us. But their going showed that none of them belonged to us. Chapter 2, verse 19, John's point is that these people did not actually share the spirit and the mind of the apostolic group. For if they had, the division would not have occurred. Heresy, within Christian doctrine, always leaves the fundamental discord with the apostolic doctrine and the spirit. Christians who have the fellowship with God will submit to the apostolic teaching.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2장 20절, 21절은요.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결과로 독자들, 주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분한 교훈을 받았어요. 요한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거짓과 결코 혼동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Verse 20, but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and all of you know the truth. 21, I do not write to you because you do not know the truth, but because you do not it and because
no life comes from the truth. Chapter verse 20 to 21, as a result of their anointing, the readers, primarily church readers, were fully instructed in God's truth. John wrote this letter to them because their understanding of truth was accurate and because truth should never be confused with falsehood. 그 22절, 23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장 21절, 23절은요.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쟁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인 거예요. 성자 없이 성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어느 한 분을 부인하는 것은 단 한 분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Verse 22, Who is the liar? It is whoever denies that Jesus is the Christ. Such a person is the Antichrist, denying the Father and the Son. Verse 23, No one who denies the Son has the Father. Whoever acknowledges the Son has the Father also. Verse 2, chapter 20, verse 22, 23, Antichrists are liars because they deny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appointed by God. This denial includes denying God the Father. Any claim to be recognized by the Father is false. No one can possess the Father without the Son. To deny either is to deny the other.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오늘날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그 이단 연구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탕명한 소장이라는 분인데, 이 기독교 이단 연구를 하신 분인데, 탕명한 소장은 1937년 7월 8일 태어나셔서 1994년 2월 19일 날 이제 이 이단 종교의 테러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자, 탕명하는 대목의 신흥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의 전문가이며 신학자였다. 기독교 계열의 이단 연구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소송, 테러, 살해 협박을 받았고 자신의 자택근처에서 대성교회 광신자에게 살해당했다. 그 생애 초반은요, 당명은 1937년 7월 8일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리에서 부친 탁두섭과 모친 안삼내의 삼녀 가운데 장남으로 출생했는데 1960년 육군에 입대했고 대구 16 헌병대에서 헌병으로 복무했으며 1961년 대구 영남신학교 야간부에 가요 약 1년 3개월 수고했다. Director 탕명환 of the Christian Heresy Research Center and the monthly the magazine. 탕명환 the birth July 8, 1937 and death February 19th, 1994 was a South Korean theologian and expert on new religions, heretics, and pseudo-religion. His persistent criticism of the various denominations in the name of the Christian heresy research resulted in the lawsuits, terror attack, and the death attack. And he was murdered near his home by Daesung Church fanatic. To early life, 탕명한 was born July 18 and 정읍 county in 전라북도. The eldest three sons and the three daughters born to the 탕두섭 and the 안삼녀 father and mother. He enlisted the army of the April 26, 1960
and served as a military policeman in the 16th Military Police Battalion in Daegu. And in September 1961, he entered the evening program at Daegu Yeongnam Theological Seminary, where he studied for approximately 1 year and 3 months. 자, 그의 활동 업적을 보면요. 1960년대 중반부터 복음신보사, 기독신보사 등 개인 신교계 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신흥종교 연구를 시작해서 신흥종교 문제연구소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그리고 한국종교문제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면서 신흥종교는 이단종교 연구자로서 알려지게 됐어요. 특히 개신교의 신흥종교 전문 연구자로서 활동하면서 한국신학대학원 대학, 서울신학대학, 고려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고 월간 성별, 월간 현대종교 등의 잡지를 발행하여 연구 성과를 교계에 소개하는데 심의를 기울였어요. 1985년부터는 사랑실천 장기 사후 시신기증운동본부를 조직해서 대표로 활동하게 됐다는 거죠. 평생 이른바 사이비 종교들의 비리와 이단성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다가 기독교의 신흥종파인 대성교회 신자의 피습을 받고 사망했어요. 아버지 델리어 장남 탁질 부산 장진대학 교수하고 현대종교 이사장인 겸 편집장이고 차남 탁준 현대종교 발행인 겸 소장이고 삼남 탁중 일본 성공의 신부가 현대종교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The third activities and achievement while working for Protestant newspapers such as the Gospel News and Christian News, he began researching new religions in the mid-1960s. He then served as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New Religions Studies and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igions Studies and the Korean Institute for Religious Studies, beginning known as a research of new and heretical religion. As a specialist researcher on the new Protestant religions, he lectured at the universities such as Korea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nd the Korea Theological Seminary. He also dedicated himself to sharing his research finding with the religious community to monthly journals such as Sex and Modern Religion. In 1985, he also organizes and serv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Love and the Practice Cremation Foundation and the Body Donation Movement headquarters. He dedicated his life to exposing the corruption and the heresy of so-called pseudo-religions, but was assassinated by the number of the Daesung Church, a new Christian sect, and died following in his father's footsteps. His eldest son, the Tak Ji-il, a professor at the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chairman and editor-in-chief of Hyundai Religion. And his second son, the Tak Ji-won, the publisher and the director of the Hyundai Religion, and his third son, the Tak Ji-woong, a priest in the Japanese Anglican Church, are now in charge of the Hyundai Religion. 자, 이제 그분이 테러 어떻게 사망을 당했나? 차량 폭탄 테러가 이제 1980년 이런 신변을 위협을 겪게 됐고, 1994년 대성교회, 현 평강제일교회의 신도들의 테러로 이 살해를 당했어요. 2월 18일 신흥종교인 영생교회에 대한 문제로 출장을 다녀오던 탕명은 대성교회 강신도 이몽진이 탕면의 아파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칼로 탕면을 찔렀어요. 탕면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어요. 검찰에서 밝힌 대성교회 강신도 이몽천의 살해 동기는 탕명안이 1994년 1월에 쓴 목사 박연식을 비판한 글을 보고 증오감이 깊어서 범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서울시에서는 의학대의 실습용으로 써달라는 유언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해부원을 기재되었고,
감옥 2개는 당시 27세와 30세인 여성에게 각각 지급했고, 그 뒤 2002년 9월 24명은 탕명한의 아버지 탁도섭도 시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했던 것이죠. The first terrorism and the death, it faced the numerous threats, including a car bombing in 1985, and was murdered in 1994 by a member of the Daesung Church, now the Pyeonggang First Church, on February 18th, while returning from a business trip due to concerns about the new religious movement.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in Daesung Church, Daesung Church of the fanatic Lim Hong-chun, who was hiding near his apartment, stabbed him with a knife. Tak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died soon after. The persecution revealed that the motive for the murder of Daesung Church fanatic in Im Hong-chun was that he planned the crime, fueled by a deafening hatred after reading a January 1994 article criticizing Pastor Park Yun-sik, written by Tang Myung-hwan. The first, after his death, his body was donated to th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the Medicine. This decision, in accordance with his will, which requested that it be used for medical school training, the kidneys were donated to the women aged 27 and 37 at the time. Later, on September 20, 2002, Tak Myung-hwan's father Tak Do-seop also donated his body to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자, 우리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뭔가?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서는 참성도의 특성이 이런 세 가지 증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셋째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The last, the criteria to distinguish true and false Christians. 1 John says the true believers, those in the fellowship with God, must possess the following three evidences. 1 John ha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repeatedly mentioning these three evidences, which are the characteristic of true believers. First, a correct confession of faith in Jesus' incarnation and the atoning death on the cross. The second, we must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as God and Jesus love us. The third, we may live a religious life, but not habitually sinning and obeying the word. 요한일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는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였노라.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이것처럼 교인 회원권을 남발한 시대, 요한일서가 제시하는 참 그리스도인 상은 큰 충격이 될 것이죠. 과연 너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참된 신자인가?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즐겨하는가?
The first episode of John gives us the assurance of truth salvation by clearly showing us through evidences that confirms that we are truly children of God. 1 John chapter 5 verse 13. I write the thing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In the age where membership cards are so often overused, the measure of the true Christians presented in 1 John will be a profound shock. Do I truly enjoy true fellowship with God? Am I a true believer? If so, what is the evidence? Do I have a true faith in Jesus? Do I love my brothers and sisters? Am I sensitive to sin and eager to obey God's word?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단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et's pray. Father God, give us the discernment to distinguish heresy, and give us belief to confess Jesus our Lord. In Jesus' name I pray.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8월이 이제 마지막 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강시정도 하고 또 2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2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중순 13, 14, 15는 제가 CBMC 기독 실업인의 한국대 수련회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는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2,500명이 전국에 있는 실업인들이 모여서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65세로 대학에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넥스트 스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기독 실업인의 또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청년을 또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데 또 제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원은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도 역사하시며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리사람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는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걷
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